샬롬! 우리들의 따뜻한 교회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정은입니다. 이 방송은요,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우리 지체들의 따뜻한 사랑과 섬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오늘은 콜튼에 위치하고 있는 올리브 장로교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담임을 맡고 계시는 강신영 목사님 그리고 강정인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지금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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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올리브 장로교회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 교회가 1993년에 성도분들 30명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를 세웠다고 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럼 벌써 올해로 창립 32주년이잖아요. 네. 두 분 감회가 어떠신가요? 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냥 눈 깜빡할 사이에 교회가 30년 넘게 지낸 것 같고, 감회라고 하기에는 좀 식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밖에 말을 할 게 없을 것 같은 그런 목회 생활이었고, 교회가 지내왔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감회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고, 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런 네. 말씀 주셨습니다. 네. 우리 사모님은 어떠세요? 네, 32년. 정말 실감나지 않는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그 32년을 생각하면, 때로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조금, 걔도 자신이 조금 있게 충성스러웠던 때도 있고, 그렇지만, 참 게으르고, 이렇게 정말 불순종했던 시간들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32년을 맡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예, 정말 결론은 감사인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도 목사님과 동일한 말씀 해주셨어요. 네. 모든 게 감사하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만큼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빠른 시간 속에 빠르게 흘러간 시간 속을 또 찬찬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해주신 게 많아서 네. 그렇게 고백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강신영 목사님은 2000년도에 교육부 전도사님으로 처음에 부임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시다가 그 다음 해에 이제 네. 담임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5대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네. 시작하실 때 어떤 비전으로 담임 목회를 시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목사가 되는 것도, 제 뜻이 아니었고,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네네. 예, 그리고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가 된 것도 제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담임 목회를 하면서 뭐 큰 꿈이 있었다든지 뭐 큰 비전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큰 꿈을 가지기보다는 한 꿈을 가지고 목회를 해라. 그런 말씀을 제가 누구에게가 들었는데,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 또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그 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던 교회에 대한 생각과 또 계획은 많았죠. 그것은 큰 꿈이 아니라 아주 소박한 그런 꿈들이에요. 그 꿈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결코 싸우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참 많은 이민교회가 또 싸워서 서로 상처를 남기고 또 그 상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또 많은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면 우리 교회는 절대 싸움이 없는 교회다.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싸우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양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던 것 같고요. 또 이민교회를 담임을 하다 보니까 이민 사회가 성도님들이 상처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MD부를 졸업을 하고 그 다음 공부를 내적 치유를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를 할까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그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시종일관 한 꿈을 꾸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섬길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싸우지 않는 교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섬겨도 싸우면 밖에서 그렇죠. 보기에도 네.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별로 본이 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싸우지 않는 것에 나는 담임 목회에 빗전을 걸고 네. 열심히 섬겼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그리고 또 이민교회 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 상처를 좀 보듬어주기 위해서 내적 치유를 또 공부를 하셨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밖에서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처럼 성도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2001년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하셔서 5대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 보니까 가장 올리브 장로교회에서 담임 네. 목회를 오래 하셨어요. 네. 24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긴 시간 동안 지금 두 분께서 열심히 목회로 섬겨 오셨는데 네. 생각나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많죠. 네, 좀 나눠주세요. 뭐 정말 많죠. 24년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이제 몇 년 후면 은퇴를 하게 될 텐데 목사 안수 받고 은퇴하기까지 그 장시간에 걸쳐서 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복이었어요. 복이었는데 그 많은 복들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성도님들을 많이 붙여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큰 감사고 또 추억도 많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복을 저에게 허락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 시무 장로님도 계시고 또 은퇴한 장로님도 계시고 또 교회를 떠났지만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시무하셨던 그 장로님들 또 돌아가셨던 그 장로님들 참 그런 많은 교회의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정말 만남의 복을 이 이민사회에서 이민교회에서 저는 많이 누렸던 것 같아서 그게 또한 저에게는 감사의 조건이고 또 추억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한 가지를 이야기를 또 하라 그러면 저희 교회는 한인들이 사실 많이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이제 구입하게 된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 네네. 또 그 교회를 구입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때로는 에스크로가 깨어지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구입하고 했던 그 기업들이 저는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추억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한인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지역인데 교회를 구입하기까지가 네. 진짜 쉽지 않은 여정이었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저희들 그 사는 지역이 아시안이 0.7%예요. 한인이 0.7%가 아니라 아시안이 0.7%. 그래서 정말 한인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셨죠. 한인이 아니라 아시안이 0.7%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런 곳에서 이 단임 목회를 24년이라는 세월 동안 해오시기까지 참 쉽지 않았겠죠. 쉽지 않았죠. 네. 예. 또 예. 그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사모님은 또 어떤 게 가장 생각나세요? 네, 저도 생각해 보니 너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두어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요. 처음 이제 저희가 교회에 이제 부임해서 갔을 때 저희가 이제 미국 교회를 렌트해서 있었기 때문에 미국 교회의 스케줄에 따라서 때로는 가끔 이제 저희가 예배 후에 교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럴 때 이제 급히 근처에 있는 공원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오셔서 같이 이제 식사를 나누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아파트에도 저희가 가라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께서 이제 이렇게 실내에 오셔서 식사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일부는 이제 장소가 이제 좀 부족해서 가라지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점심 식사를 나누는데 저희가 있는 곳이 이제 이쪽 지역보다 한 10도 이상 조금 더 높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좀 많이 더워요. 근데 저희들 땀을 막 흘려가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막 식사하면서 막 서로 그냥 너무 기쁘고 막 이랬던 그 좋았던 기억들이 기억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회를 구입하기까지 이제 저희가 교회에 이제 가서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당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구입하기로 이제 뜻을 이제 세우신 거죠. 그 말씀을 이제 저희들 이제 성도님들이 듣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이 같이 이제 만두를 만들어서 우리가 팔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 권사님께서 다른 한 분 권사님께서 결혼 반지였는지 그거를 이렇게 헌물을 하셔가지고 그게 이제 시드머니가 되어서 저희가 만두라는 이제 그 헌신을 이제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그치만 기도 없이 할 수 없다. 그래서 물론 새벽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면서 또 따로 재료를 구입하러 시내에 나오고 또 만들고 그리고 나서 만두를 빚고 또 이제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다른 일터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을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헌신했던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막 저희 집에서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마치고 모여서 만두 만들 때에 막 이렇게 자리가 비좁은데도 막 너무 서로 막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만들고 또 먹고 그랬던 그 추억들이 생각이 나면서 그랬구나. 잠시 이렇게 기억을 못할 때도 있었지만 잊고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뻐했구나 하면서 그랬던 것을 저희가 추억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때를 회상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사모님 얼굴에 미소가 하나 가득이에요. 네, 정말 그렇죠. 기쁘셨나 봐요. 네, 그때. 네. 우리 사모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환경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상황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 속에서 또 제대로 정해져 있는 장소와 공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즐겁게 섬긴 거잖아요. 네.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내가 성도를 대해야 되는지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가 있는지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귀한 추억을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미주 한인 교회들이
연령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또 네. 젊은 세대들은 줄어들고 있고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교회에서도 고민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올리브 장로교회는 또 상황이 어떤지 네. 그리고 또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음.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지금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뿐만 아니고 모든 교회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연령대가 이제 올라가고 젊은 분들이 좀 줄어지고 또 특별히 이 팬데믹이라는 아주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성도인들이 많이 줄어들고 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겪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자 숙제인 것 같습니다. 시니어 사역이.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또 교회 젊은 집사님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하게 됐는데 얼마 전에 저희들이 차세대 준비위원회라는 것을 조직을 해서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아주 좋은 안건이 이제 와서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차세대도 준비를 하지만 시니어 사역도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추진 중인데 뭐냐 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자체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매일 교회에 있으면서 좀 아쉬움이 이 좋은 교회 시설을 주일 하루 쓰려고 이 큰 돈을 주고 구입을 하고 했던 것이 늘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활용을 할 건가에 대한 숙제를 제가 늘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그 차세대 준비위원회에서 이제 이 교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두 가지를 이제 내어 놓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베뉴입니다. 베뉴라는 것은 뭐 결혼식을 한다든지 어떤 커뮤니티에 뭐 어떤 행사가 있으면 교회를 내어드려서 그것을 이제 교회를 교회 행사를 위해서 하는 것을 이제 베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베뉴를 하려면 이제 좀 시설을 좀 베뉴에 맞게끔 좀 이제 좀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차세대들을 위해서 교회가 그 도서관을 하나 만들어서 누구든지 그 도서관에 와서 공부하고 또 지내고 그래서 크리스찬 음악을 틀어놓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커피를 제공하고 그래서 커피가 있는 카페를 도서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아이들을 섬겼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차세대 준비를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차세대 준비를 이제 하려고 하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시니어들이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섬기는 시니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차세대들을 위한 준비도 되고 다음 세대들을 위한 준비도 되니까 그래서 시니어 분들이 요즘은 저도 이제 60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시니어잖아요. 시니어인데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건강이 일단 따라요. 시니어들도. 그리고 요즘은 우리가 30년 전에 이민 왔을 때의 시니어들하고는 훨씬 다릅니다. 왜냐하면 재력도 좀 있어요. 네네. 그리고 건강도 따르고 또 시간도 많고. 그래서 이런 시니어 분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에서 뭐를 섬김을 받을까라는 이런 마음보다는 이제 시니어로서 천국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가서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왔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이런 그 섬김의 그 토양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가장 시니어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젊은 우리 귀한 1.5세 집사님들하고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런 베뉴하고 또 카페 하라는 이런 것을 마련을 교회에서 해서 차세대들을 위한 것, 또 시니어들을 위한 것 이렇게 함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네. 멋집니다. 너무 멋집니다.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그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올리브 장로교회가 지금 해외 선교사님들 후원뿐만 아니라 어린이 선교 기관이나 네. 그리고 또 위탁아동 네. 그런 기관들을 돕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차세대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다음 질문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우리 네.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이 시니어 문제와 또 네. 차세대에 향한 그 고민들을 함께 접목해서 네. 너무 아름다운 솔루션을 지금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회 건물을 구입을 했는데 이게 네. 주일날 하루 예배를 위해서만 사용되어지는 게 너무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네. 그래서 지역사회 여러 가지 좋은 행사들이 있을 때에 또 교회가 이를 위해서 또 헌신을 해주고 그렇죠. 건물을 내어주고 네. 그러다 보면 또 지역사회에 굉장히 좋은 본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향할 수 있게끔 교회 문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네. 또 이런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또 카페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교회 건물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활동하는 그 젊은이들을 네, 시니어분들이 섬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또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본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도 또 시니어가 되면 네. 본인들이 받았던 그 섬김을 기억하면서 다음 세대를 또 섬기는 것에 선순환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게 네. 됩니다. 너무 귀한 솔루션인데요. 아이고, 응원의 박수 감사합니다.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쭉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아까 시간이 참 빠르게 갔어요.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 시간들 쭉 돌이켜보면은 가장 감사한 것, 또 가장 생각나시는 거 하나만 나눠주시겠어요? 네. 뭐 정말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특별히 교회 구입이 차있던 저 목회 생활에 굉장히 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좋은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하고 또 함께하고 또 부족한 목회자의 이 쫙 자그마한 그 꿈들을 함께 해주는 그 귀한 믿음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추억하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회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중간에 33살 때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되었는데 이런 모든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안 주셨다면 이게 도저히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많은 추억거리들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물론 24년이라는 목회 생활 가운데 나쁜 추억도 있을 거고 또 마음이 참 찡한 그런 추억들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멘. 네, 그래서 그 모든 그 추억들과 또 만남들과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꿈들을 이 교회가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추억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추억이고 감사거리고요. 예, 그래서 저에게는 특별한 뭐 추억을 말씀하라 그러면 어쨌든 만남의 추억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목사님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 네. 그만큼 올리브 장로교회 함께 섬기고 있는 성도분들에 대한 이 애정이 크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우리 사모님은요? 아, 네, 저도 생각해 보면 한 17, 8년 전쯤부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저희 지역에 있는 한 어느 작은 학교를 통해서 한국 간호사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순차적으로 학기마다. 네. 네. 그렇게 한 10여 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그 한국에서부터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우리 간호사분들도 계셨고, 그 다음에 또 그냥 중간에 믿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불신자인 분들도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와가지고는, 너무 이제 이 땅에서 이렇게 그 생존을 위해서라도 처음에는 너무 절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직업상 이렇게 드리지 못했던 예배의 삶을 이제 회복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섬기고, 또 그러면서 이렇게 저희 교회가 했던 큐티 사역을 통해서 큐티를 배우고 나누고 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 영적으로 이렇게 단단해지고는 또 몇 년이 지나서는 영주권의 문제나 취업의 문제 때문에 타주로 가기도 하고, 또 LA나 이런 지역으로 옮기기도 하고, 또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네네. 가시고 난 뒤에도 저희들에게 연락을 주고 오고 갈 때마다 신앙생활의 문제도 또 다른 좌합의 문제들도 많은 분들이 해결을 받고 이렇게 좋은 소식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고 받았거든요. 네네. 그런 가운데 이제 특별히 기억이 나는 분은 이제 어떤 가정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지금 섬기기도 하시고 이제 줄곧 이제 이쪽 지역에 계시면서 그런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데, 이제 한 팬데믹 바로 직전에 저희 교회에 오게 된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은 이제 아빠, 엄마, 아이 둘 이렇게 오게 됐는데, 엄마가 간호사 하셨고요. 그랬는데 공항에서 뭐 여차저차해서 아빠는 한국으로 공항에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한 간호사분을 통해서 이제 저희 교회에 소개되어서 오게 되었고요. 근데 와서는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기를 이렇게 결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회복하고 정말 기도 생활하고, 또 팬데믹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모일 수 없게 되니까 집에 가정에서 정말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그러던 가운데 이제 1:1 양육을 이제 같이 하고 묵상을 하면서 나눔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서가더라고요. 자기의 상황도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해 가고 하면서, 그러던 중에 그 가정이 남편이 극적으로 미국을 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년을 더 지나다가 이제 또 몇 년 전에 이제 그 뉴욕으로 이렇게 가게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쪽에 가서 정말 그 가정이 많은 것을 해결받았지만, 이렇게 연초가 되거나 이제 중간중간에 간혹씩 이렇게 연락을 주면서 올리브 교회가 그때 있었던 시간이 정말 꿈같이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중보기도 팀장을 맡고 있다고, 그리고 뭐 예배부장을 맡고 있다고 이런 정말 기쁜 소식을 이렇게 알려주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정말 아무리 돌이켜도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정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저희 교회 정착이 다 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흩어졌지만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든든히 세워가시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같이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던 성도가 네. 믿음이 성장하는 거를 내 눈으로 보면 너무 좋은데, 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또 멀리 떨어지게 되면 그것만큼 또 속상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있는 곳에서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성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모습을, 그 기쁜 소식을 알려올 때 네.
조금이나마 쓰임 받아서 네. 너무 기쁘다라고 네.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진정한 목회자와 또 사모님의 마음가짐이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또 섬기시고 기도하시고 잘해주셨을까 그런 생각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나는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목회를 해 나가실 텐데 이 올리브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꿈꾸시는지 네. 궁금합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성도님들의 모습은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 한국에 그 한경직 목사님 계시잖아요. 네네.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제 남한 산성인가 어딘가 조그마한 집에 이제 머물고 계셨어요. 그때 이제 병이 좀 들으셨는지 그 우리 한국의 중진 목사님들이 한번 신방을 가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경재 목사님한테 한 말씀 좀 해달라고 우리 중진 목사님들한테 한 말씀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많은 중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앞에서 한마디를 딱 던지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그 은퇴를 하시고 이제 천국을 바라보시는 그 귀한 목사님께서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한 소리가 예수 잘 믿으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야, 정말 나도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뭐 교회의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잘 믿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를 잘 믿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사야서 45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 계시잖아요. 숨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그 목적이 우리가 숨바꼭질을 할 때 술래가 발견을 못하도록 꼭꼭 숨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1961년도에 소련 비행사인 가가딘이라는 사람이 우주 비행을 처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주 이제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숨어 있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막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가가딘이라는 소련 비행사가 지구에 귀환을 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두 가지 말을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첫 번째는 지구가 너무 파래서 너무 아름답습니다 라는 말을 한마디를 남겼고요.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저 우주를 뒤져봐도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 없었습니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근데 왜 그 우주 비행사가 우주를 뒤지면서 그런 말을 남겼을까? 왜 하나님을 못 찾았을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은 눈 뜨고 찾으면 못 만납니다. 아무리 샅샅이 뒤지고 연구를 하고 눈 뜨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발견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눈을 감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느끼고 그 만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God is nowhere가 아니라 God is now here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그런 목표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고 그 숨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보다는 눈을 감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래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라는 이런 고백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이민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님들 또 우리 올리브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이제 은퇴가 몇 년 안 남았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늘 우리와 함께 하였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 고백을 날마다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모님도 마지막으로 짧게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잠깐 뭐 이야기들을 나누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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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네. 예수님의 증인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네.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시청자분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은요, 컬튼에 위치하고 있는 올리브 장로교회 강신영 담임 목사님과 또 강정희 사모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처럼요, 우리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와 또 우리 지역 교회들이 함께 서로 연합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꿈을 꾸고 비전을 향해 걸어가듯이 우리도 서로 삶 속에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사랑으로 섬기면서요 아름다운 화합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우리들의 따뜻한 교회 이야기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면서 끝냈으면 좋겠는데요. 2025년 올리브 장로교회 표어가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니까요. 같이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